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소형 교회에서 이 정도 찬양을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만큼 잘하는 찬양대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안 믿는 것 같죠? 나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어느 유학생이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 겪은 재밌는 얘기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국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따라왔는지 강아지가 한 마리 자꾸만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왜 따라오냐고 이제 쫓아 보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따라오고 조금 있다 보면 또 따라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 강아지가 왜 날 따라왔을까? 나를 처음 봤는데 왜 날 따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주방에 가서 아침에 자기가 무얼 먹었나 이렇게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깡통 통조림을 끓여 먹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개 그림이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영어로 써 있는데 도그 푸드 이렇게 써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개 먹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삶아 먹었으니까 뭐 괜찮은 건데 아마도 이 젊은 친구가 개 통조림을 삶아 먹은 바람에 이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맡고 졸졸졸 따라온 게 아닐까라고 써놨어요. 사람에게는 다 나름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특별한 냄새.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코로 맡는 냄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술 좋아하는 사람 이마에다가 나 술 안 써놨어도 옆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또 노름 좋아하는 사람 나 노름 이렇게 안 써놨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지기도 하고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과 옆에 있는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언어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모든 걸 그냥 묶어서 냄새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에서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항상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이제 어쩌면 조금은 이렇게 낙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람 눈에는 실망이 오고 사람 눈에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바울에게도 한 말이고 우리에게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교인들끼리 자꾸 싸운다. 또 교인들끼리 파당을 짓고 있다. 또 교인들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다. 또 교인들 가운데에서 성적인 스캔들까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요. 그럴 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건 좀 이렇게 하고 저건 좀 저렇게 하고 잘 좀 해라.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책망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시험에 빠진 사람도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왜 나를 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날이 은혜 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향해서 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을 향해서 지가 사도야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예수님과 직접 만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사역할 수가 없으니까 수시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인편에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얼마 지난 후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전에 아주 시끄러웠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를 만났고 또 이 핍박자, 폭행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여러분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난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지요, 솔직히. 별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향기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향기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런데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눌러야 하고 세례 요한 말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꾸 나를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내가 이러면 인간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육체의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며 명예며 온갖 학식이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있는 한센병, 나병, 문둥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해야 한다고 해요. 한센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하나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옥합의 가격이 성경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일용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하 요즘 말로 하면 3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옥합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 방 안에 향유의 냄새가 꽉 찼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얼마야? 그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옥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가득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고집만, 내 생각만, 내 지식만 자꾸 앞세우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나, 육체, 욕심 많은 나, 자아를 깨뜨릴 때, 나의 자존심이 깨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맨 아래 두 줄만 읽어보시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르네, 엄청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엄청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이라도 다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요 냄새와 관련돼서, 향기와 관련돼서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할 때는 졸다가 이런 배경 이야기할 때는 또 눈을 반짝 뜨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방으로 이제 장군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식민지를 넓히는 거죠. 근데 가서 전쟁을 해서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이고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장군이 돌아오면 개선 장군 환영식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 행차가 대단한데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카퍼레이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맨 앞에는 정부 인사, 원로원, 의원,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 그리고 적국에서 뺏어온 전리품, 실은 마차, 그 다음에 이 제사, 그 제사상, 7 촛대와 제사상, 그리고 뒤에는 끌려오는 포로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상에 아주 향기로운 향을, 연기가 엄청나게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그 향기가 막 퍼지면, 놀라운 그 향내가 퍼지면 국민들이 개선 장군 환영식이 오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라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 뒤편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말은 잘 싸워서 신앙 안에서 이겨서 저 개선장군처럼 향내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는,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점점 좋은 면으로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향기는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시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바울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요거는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부르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동네 뭐 이런데 뭐 이렇게 꽃이 많이 만발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평야에 백합화가 가득 피어 있다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시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백합화의 향이 이리저리 날리겠죠. 또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흔들리다가 옆에 있는 가시에 찔리겠죠. 가시에 찔리면 그 안에 있던 꽃향기가 더 진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북풍과 남풍이 불면 골짜기의 백합화는 더욱 심하게 가시나무에 찔리게 되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백합화의 향기는 더 진하게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될 겁니다. 백합화가 아름답다는 것은 꽃 모양도 아름답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은은히 퍼져나가는 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교역자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요, 보니까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주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도 이겨내는, 그때도 견뎌내는, 그때도 버텨내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할 때는 다 좋아요. 편안할 때는 신앙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큰 병이 나거나 가족 간에 큰일이 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어떤 어려운, 극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에도 그래도 이겨내는 사람, 그래도 견뎌내는 사람, 그래도 버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물론 다 은혜 받기를 바라지만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오늘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내셔서 등을 밀어서 오늘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가 건질 테니까 가서 앉아 있으렴. 그렇게 주님이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다가 밀어다 놨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힘들어하는 표가 나요.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드니까 표가 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그걸 말로 직접 하지는 않아도 그냥 얼굴로 표가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천사가 아니더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래요.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인간들일 뿐이에요. 여기 3cm만 들어가면 뭐 있다고? 나는 말 안 했어요. 3cm만 들어가면 덩어리가 있다니까? 뭘 대단한 척 하지만, 고상한 척 하지만, 엄청나게 자기가 대단한 뭐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3cm만 들어가면 덩어리 있다. 냄새나는 인생일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아픔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찔러댈 때 백합화에서 향이 더 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봄날의 꽃향기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점을 2개를 찍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웃는 분들은 느낌을 아나 보네. 봄날의 꽃향기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점을 찍었어요. 요거는 내가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이잖아요. 솔로몬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골짜기에 백합화같이 가시에 찔리면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드러내고, 남풍과 북풍 그 바람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로 온 동산을 가득 채우는 그 백합화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 힘든 일 만나지만, 저 사람 어려운 일 만나지만, 저 사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잘 이겨내는 거 보니 참 대단하네. 그래도 신앙이 있기는 있네. 여러분, 멀리서 보면 다 미인이에요. 멀리서 보면 다 미인이에요. 그런데 바짝 가서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보면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짝 붙어 있으면 아니었네.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거나 주님이 보거나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괜찮네, 시간이 지나도 참 괜찮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다, 진국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향기는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과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여기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제 자기 신앙을 쓴 거예요. 저는 거창한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2,000명이 모이게 한다는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금한다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거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가슴 떨리는 간증으로, 때로는 너무나 대단한 일로 거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언제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사가 내 마음처럼 됩니까? 여러분 인생사가 여러분 마음처럼 되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래요. 근데 그분은 항상 잘 웃는답니다. 그 손님들 가운데 와서 이 생선 저 생선 막 뒤집다가 살 게 없네 하고 그냥 간대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좋은데 막 뒤집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인사하시고, 또 어떤 할머니가 비싸다고 투덜대면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돈이 모자르다고 힘들어하는 가난한 애기 엄마한테는 그냥 생선을 어떤 때는 주기도 하고, 이분은 대놓고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지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너무 대단한 거, 너무 엄청난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옷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 비 오는 날은 제가 여기 딱 올라서잖아요. 그럼 된장찌개, 김치찌개, 오늘 김치에 멸치 들어갔네, 오늘 젓갈, 다 들어와.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궁이에서 불을 안 떼지만 이제 아궁이 막 불 막 떼고 온 할머니가 계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궁이 연기 냄새가 확 들어와요.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제가 인제에서 목회를 한 8년 했습니다. 인제 가면 그 황태라고 있습니다. 황태하고 북어하고는 달라요. 그거 구별법을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황태하고 북어하고는 다른데, 이 황태를 다듬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그분이 살짝 와죠. 지각해서 늦게 와요. 그래도 이 땡땡 집사님 오셨구나. 황태 냄새가 확 돌아요.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면 그 냄새가 딱 나요. 돼지 키우는 사람 오잖아요. 돼지 냄새 나요. 닭 더 냄새 나요. 그래도 소 냄새는 흐뭇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 겉모습에서 나는 냄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내면이라고 하는 말은 말, 생각, 인격,
성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꽃이 막 다 지고 있는데 라일락 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어디선가 막 날아와요.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무가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이 따스한 봄날에 라일락 향기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봄날의 꽃향기처럼 살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살면서 힘든 일 만날 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식구들 영혼과 심령 속에 주님의 자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